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1일 저희 아이들의 생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안 좋으시면 물론 강요할 수 없지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공유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입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데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어떤 다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상황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시인의 어떤 현재 몸이나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그냥 말하겠죠. 떨어져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또 자신의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들어주소서, 귀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다 보면, 저는 보통 좀 조용히 기도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제 또 저희 아이들이 또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유치원 7살 이제 유치원 마지막 학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되고 나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애들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더 마음이 더 급해지고 또 좀 더 간절해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의 거리, 어떤 다급함, 어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마음의 기도도 선명하게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마음이 다급한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인도 다급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2절에 보면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에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먼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먼지 구덩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시인이 땅끝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표현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먼지 구덩이, 땅끝,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먼지 구덩이라고 하면 어떤 그 비참한 상태, 낙심과 좌절, 밑으로 내려간 느낌이죠. 먼지 구덩이는.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점을 보면 먼지 구덩이, 그 다음에 땅끝의 어떤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 안전한 그 보호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좀 이제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래서 심장이 떨려서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와이파이 이렇게 연결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와이파이가 좀 잘 안 되는 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자는 방은 좀 잘 안 되거든요. 거기 가면 그 영상 재생이 막 고장난 것처럼 툭툭 끊기고 제대로 안 돼서 막 이렇게 박 목사 채널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하필 막 이상한 표정을 할 때, 눈 막 감고 있을 때 이렇게 탁 멈춰가지고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진짜 웃기네 막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인도 이 하나님과 몸인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어지니까 용기도 사라지고 안정감도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심장이 떨리고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고장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청심환을 먹는 게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른데,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가 아니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나보다 높은 곳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하나님 나보다 높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겨우 빼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도록 나를 나보다도 높은 바위, 내가 일어선 것보다도 높은 데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시인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시인이 바라는 것이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달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환경을 바꿔주신다고 해서 만족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인이 바라는 나보다 높은 상황, 나보다 지금 나은 상황은 뭐냐? 지금 현재 상황보다 정말 시인이 원하는 간절한 상황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내 곁에 계셔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지금 시인의 기도의 핵심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원수들을 막기 위해 세운 굳건한 망대십니다. 4절 나는 주의 성막에 영원히 살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라면 3절은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피난처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이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피난처시며 원수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미국 드라마 있습니다.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인데요. 이제 어떤 분께서 소개해 주셔놓고 스포를 하는 바람에 보다가 이제 말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 지정생존자라는 제도를 가지고 만든 이제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할 때 있잖아요. 이제 어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어떤 테러를, 핵 테러나 이런 테러를 받게 되면 그래서 순식간에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이제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물론 방지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대신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제 헤쳐나갈 한 인물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동안 가장 미국에서 안전한 곳에 보호를 하면서 이제 그곳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대통령과 막 다 죽어버리는 바람에 미국의 대통령을 대리하게 되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미국에서 제일 안전한 곳,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호받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맨날 위기를 만납니다. 맨날 어려워요. 맨날 힘들어요. 뭐 그러니까 드라마죠. 그러니까 미국 벙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데도 거기에 피한 사람도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피한 사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 하나님 날개 아래 숨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가장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시인은 땅끝처럼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먼지구덩이처럼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오 하나님, 주는 제가 드린 서약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5절에서 한번 막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 5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들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인이 떠올리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서약을 들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고 과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복 주신 그 관계를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저랑 그냥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저와 뜨거운 관계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강조하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 마련해 두신 복을 기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쉽게 말하면 뭐 삼성 같은 대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려받을 유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산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런 거예요. 유산이라는 건 돈이죠. 돈. 재물, 어떤 재산이잖아요. 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같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돈, 뭐 복권 긁어가지고 당첨받은 돈, 이런 것도 있지만 물려받은 돈은요, 이거 느낌이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그죠?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주어지는 게 유산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준 분과 나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려준 분 아닙니까? 물려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유산을 주신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랑 이런 뜨겁고 깊은 관계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저는 남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저는 지금 땅끝에서 심장이 떨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요. 진짜 두 번째로 막힙니다. 왕이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주소서. 앞에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6절과 7절 오면 다시 읽어요. 뭐야, 왜 갑자기 왕이 나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6절과 7절의 내용은 왕을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고 왕이 영원히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장수하고 왕의 통치가 영원해요. 그럼 뭐가 좋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누가 좋아요? 백성이 좋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다 좋고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피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평화로운 왕이 평화롭게 영원히 통치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잘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책 보고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뭐 갑자기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이거 잘못 들어간 거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놀랐습니다. 역시 시예요. 시 역시 대단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화로운 날들을 주십시오. 지속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안정적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찬양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 어딥니까?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먼지구덩이 같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땅끝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품에서 지정 생존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